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거룩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 내러티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신실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회의 그 혼란한 그리고 하나님 없는 모습을 이제 제대로 영적으로 각성시키며 부흥을 이끌어 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철폐하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도록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핵심입니다. 회개입니다. 온전히 돌아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 없애고 그리고 온전히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서는 것, 온전히 영적으로 유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그 혼란한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이제 영적 통치가 사라진 그 시대에 사무엘은 다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결과 그 두 아들이 사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이 사사 쇼페트입니다. 재판관인데 재판관이 만약에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을 한다면 그게 무슨 재판관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두 아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 땅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 사회처럼 왕을 우리에게 하나 세워 주셔서 우리가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백성들의 왕정 요구가 있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하는 요구가 마땅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요구하는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왕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패역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 요구에 이제 응답하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왕에 대한 어떤 규범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이제 요구를 해서 왕을 요구한다면 왕을 세우되 그 왕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왕은 어떤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또 아내들을 많이 취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은금을 많이 취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대의 왕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병마, 이제 어떤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또한 이 왕은 은금, 그래서 어떤 재물을 굉장히 튼튼히 하고 그리고 아내들, 이제 국제 결혼들, 이제 정략 결혼이죠. 이방의 어떤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그렇게 세속적으로 왕권을 튼튼히 하는 이게 보통의 이 세상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전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고대에서 이것은 어찌 보면 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정말 왕이 세워져야 한다면 이 절대 어떤 주권을 가진 그런 어떤 세상적 왕이 아니라 오히려 왕은 율법을 가까이 하며 그 율법의 통치를 받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왕은 어떤 세상 왕처럼 그런 세속적인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왕,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백성을 제대로 통치하는 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갭이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상의 어떤 절대 통치자로서의 그 왕, 힘 있는 왕을 세우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왕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갈등의 모습이 이제 사무엘상 하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워지는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택함을 받고 세워지지만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은 세속적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점점 더 폭군이 되고 독재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대 왕, 이제 다윗이 세워지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서 겸손하게 그 직무를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대리 통치자의 모델로서 다윗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내러티브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9장 1절에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10장 17절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치 말씀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절,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코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일단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기스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매우 키가 크고 외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말기에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의 일부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면서 그 사건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 남겨놓고 다 이제 도륙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아주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비록 아주 약한 지파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외모로는 준수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아주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3절 이하를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제 아주 중요한 이 복선이 되는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는 이 미션을 사울에게 맡깁니다. 근데 사울이 이 에브라임 지방, 또 사할림 지방, 베냐민 지방을 다 찾아다녔지만 암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아버지 이 기스에게 굉장히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나타난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약한 지파 속에서 선택한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이제 외모가 준수하고 또한 그는 이제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 묘사들입니다. 이것이 긍정적 묘사라고 한다면 사울이 처음에 이 상태를 마지막 그의 생애 끝까지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성공한 이제 어떤 왕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준수하고 또 보기 좋고 그리고 겸손하고 순종했던 이 사울은 나중에 교만해지고 그리고 불순종의 어떤 대명사가 되며, 그는 정말 아주 패역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그런 어떤 죄인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 기자는 먼저 얘기함으로써 나중에 사울이 패역하게 망가지는 것과 대조를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암나귀들을 찾아보았지만 암나귀들을 제대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나귀 찾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니까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환이 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제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사무엘과 이제 어떤 사울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나귀를 찾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한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저자는 지금 이 암나귀 사건과 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만은 9장 15절에서는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 전에 이런 사람이 올 텐데 그에게 기름 부어라 이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필연적 만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어느 누가 찾아올 텐데 그들이 바로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다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이하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마자 이가 바로 내가 말한 사람이다 하면서 확증을 해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여서 불러서 사무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지금 사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암나귀를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암나귀 찾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이미 다 찾았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의 관심사를 암나귀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이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왔냐면 자기 아버지가 준 미션, 암나귀 찾는 것이 그의 삶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사울아 너는 단지 암나귀 찾는 정도의 미션이 아니라 더 큰 미션이 너에게 남아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너희 집안을 찾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것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은 암나귀를 찾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을 찾아가고 계시고 사울은 그런 상황에서 암나기만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을 대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27절에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산당에서 함께 제사를 하고 또 성읍에 내려와서 그 지붕에서 한참을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얘기를 하면서 사완을 먼저 앞서가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특별히 할 말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1대1로 남아있을 때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리고 3절 이하를 보면 세 사람을 만나리니. 그리고 이제 5절 이하를 가면 선지자와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 이 지도자 나기드는 이제 나중에 왕이 된다는 겁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 그걸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증, 사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세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은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암나귀들 찾았다. 그리고 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마치 제사장의 어떤 몫이 주어지듯이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권위가 이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무리인데 사울도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단지 어떤 물리적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삼중으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이 징조, 이 사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이 사울은 암나귀 찾는 일에 골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미션은 암나귀들을 찾는 거였지만 오히려 이 사울은 백성들이 찾는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사람, 이 사울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아갔지만 자기가 오히려 이제 백성과 또 선지자 사무엘과 하나님에 의해서 찾는 자, 그래서 그 찾아진 바 된 한 존재로 세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은 내가 지금 단지 암나귀 한 마리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과 또 선지자와 하나님이 찾는 그런 존재로 내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 그 확증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돌아와서 사울의 숙부가 이제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지시대로 암나귀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 숙부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숙부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암나귀를 찾았다 하는 그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사울과 사무엘의 1대1의 비밀의 이야기죠. 자, 이제 다음 본문부터는 그 1대1로 알고 있었던 이제 비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또 백성이 그렇게 찾아왔던 이 왕이 바로 사울이라 하는 것이 이제 사무엘의 어떤 공적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드러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좀 살펴보고 사울이 어떤 왕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갈 텐데 아주 중요한 이 복선들이 다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자였고 또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는 외모가 준수한 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였고 또 백성들이 찾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왕으로 세우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비극적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왕을 찾고 있습니까? 또 내가 꿈꾸는 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 통치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또 겸손한 그런 작은 이제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또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을 제대로 갖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처음 마음을 우리가 처음 어떤 상황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 마지막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미션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부정과 사욕이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드는 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한 지 이제 2주차 흘러갑니다.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사울 왕의 세워짐과 또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금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